예배 전 광고드립니다. 예배 중에 또한 교회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석은 임의로 앉지 마시고 자리에 보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스티커 부착된 자리를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기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우거니요 내 목에 근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죄와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한 주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말과 감정과 선택이 선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조금도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오며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전 세계에 코로나 전염병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예배하는 일이 부자연스럽고 모이는 일이 어렵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불평한 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소수가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함께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셨을 때에 예배를 너무 소홀히 했던 우리 지난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듣고 말씀에 크게 은혜 받기보다는 잠년 속에 있었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모임이 불편한 우리 성도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성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우리 성도제일교회 모든 연만하신 어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도 지켜주셨는데 앞날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직 예배와 교육이 어려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유로이 교회 와서 뛰어놀고 예배하고 교육받도록 모든 환경들을 속히 하나님 조성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코로나를 이 땅에서 주님께서 물리쳐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또 각 학교들과 직장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주님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정언될 수 있도록 선교의 하나님 길을 열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준비한 말씀이 가장 효과적으로 잘 전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시고 말씀을 말씀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귀한 주일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고 어려운 시기를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서 참되고 복된 의의 백성이라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에 주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간들 온 가족이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속히 바이러스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래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언약을 맺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살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시험 잘 감당케 하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심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시고 딸과 아기를 건강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귀한 딸 순산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손녀가 딸을 출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을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키고 보호하심 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로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장래 잘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일터에 평안과 형통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 기쁘게 감행하여 주시옵고 주일 예배로 11조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해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위로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감사를 기쁨으로 명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예배 주시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함께 또 이렇게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 우리 어르신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증언들을 심령에 새기고 말씀 가운데 풍성하고 온전한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시죠. 부모가 없는 자식은 존재하지를 않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부모님들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땅 위의 부모들 중에는 또 온전하지 못해서 자녀들을 참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부모들의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여기까지 잘 또 자라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어려운 때에 또 부모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가족들에게 또 사랑을 또 더 많이 베푸시고 또 귀하게 또 섬기시는 그 자녀들이 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요한의 가르침을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안다는 것, 내 인생에 나를 보호하는 왕이 계시고 내 인생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은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희망이고 또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는 큰 소망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대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행하고 사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또 우리 삶 속에 또 많이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은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사도가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당연하고도 쉬운 일일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인성 속에 있는 이런 죄성들은 이것을 그렇게 호락호락 놔두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 이런 영적인 싸움, 순종을 향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인격의 문을 활짝 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이 믿음을 마음에 붙들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와 물로서의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신 그 칭의와 성화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은혜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성령으로 증거하시고 하늘과 땅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우리 믿음의 어떤 증인으로 그렇게 서 계신 진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신다 하고, 오늘 이 본문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확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다각도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이중적인 하나님으로 구속주를 통하여서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함께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 메시아로 내게 오셨구나 하는 이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내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다 하는 것을 잘 마음에 붙으시고 이 믿음에 굳게 서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를 사죄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보장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가 물과 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화와 칭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먼저 본문 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는 할 때 우리가 흔히 이는 이러면 이거를 because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서 이는 그게 아니고 this입니다. this. 이분은 앞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기겠느냐,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 하고 마쳤죠. 5절에서. 그래서 6절에서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 이분은 누구냐 하면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로만 오시지 않고 물과 피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뭘로 설명이 되냐면, 하나는 물로서 설명이 되고 하나는
피로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물로 충분하지 않고 물과 피로 오셨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피가 되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 학자들 간에도 좀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 문제를 좀 정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물과 피가 동시에 나오는 구약의 본문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취하신 말씀, 그분이 우리의 물이 되시고 우리의 피가 되신다 하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통하여서 이 두 물과 피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성전 내지는 이제 성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중에는 성막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또 평소에 아마 성전,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사진을 이렇게 올려드린다고 해놓고 어떻게 된 건지 어제 깜빡하고 그걸 사진을 못 올렸어요. 그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성막 구조를 잠깐 좀 보면서 하면 좋을 때 오늘 말로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막을 보면 안에 성소가 있죠. 성소는 이제 성소 안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들어 왼쪽에는 촛불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 휘장 앞에는 향단이 기도의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언약궤가 거기에 서 있고 시온자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의 장막 안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소와 홀리 플레이스죠. 그래서 홀리 오브 홀리죠. 그래서 지성소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이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되는데, 들어갈 때 보면 성소 건물 앞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바라같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을 담아 놓는 큰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고기를 태우기도 하죠. 그곳에서. 그래서 거기 있으면 피가 흐르는 자리입니다. 피의 자리라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제사장이 안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성소로 들어가려면 그 뒤에 물을 지나야 돼요. 물두멍이를 지나면서 손을 씻기도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1년에 한 번은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다 사해진다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의 규례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거기에 피와 물이 같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바로 성소 앞에 있는 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이제 물은 뭘 한다 그랬습니까? 물은 부정한 것을 씻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을 뿌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게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우리를 성화의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는 성화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 구원에 있어서 성화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만 뿌려서 이루어지는 성화가 아니죠. 어떻게 성화가 일어납니까?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그 보혈의 은혜 아래서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이 씻겨지고 난 다음에 오는 게 그게 성화인 거예요. 이거 이제 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물은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이중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과 피는 성도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대제사장의 속죄의 제사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는 첫 자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을 삼아주신 거죠. 이제 그 의로운 백성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주님은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피가 없는 깨끗함이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피가 없는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깨끗함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눈에 깨끗한 자라고 인정될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양심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모든 내 삶이 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로 아무리 정결하게 씻어도 보혈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혈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제사장이시고 어린 양이 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 믿음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부어졌다 하고 요한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냐 하는 것을 요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피가 되시고, 그는 우리를 앞으로의 삶 속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룩하게 우리를 날마다 씻겨주시는 물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하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잘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깨끗한 백성이 된 거예요. 내가 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행함이 있는 염려는 나중에 문제인 거예요. 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부터 이 의의 옷을 입고 나서 지금부터 우리가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마음에 잘 붙들자 하고 요한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모두가 마음에 잘 붙들어야 될 진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이제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믿음을, 이 확고한 믿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두 증인이 증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지금 증인을 둘을 더 데려와가지고 지금 증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7절, 8절 말씀 첫 번째 증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 근데 성령과 물과 피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받아들였던 헬라어 본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받아들였던 헬라어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가 않고, 그 본문을 제가 좀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을 한 거니까 혹시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6절로,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셋이 하나이니라.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스테파누스 번역을 보면, 1550년에 나온 스테파누스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정의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셔요. 그죠?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성령이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랬죠. 성령님은 어디 증거하셔요?
우리의 내면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물이 되시고 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은 성령님이 내 내면 속에 주신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내 내면 바깥에서 누가 증거하십니까? 바깥에서 하늘과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땅에서는요, 성령과 물과 피가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늘의 정인 세 사람, 땅의 정인 세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 않고 하늘의 정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땅의 정인으로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싶어요. 정인 6이 아니고 하늘의 땅에 각각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를 증거해 주시는 증인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내면 속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장 많이 나오시는 이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 주셔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증거하시는 그 모든 증거를 받아서 우리의 내면 속에 확정해 주시는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물이 되시고 피가 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마음에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9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정인이신 법정에서도 정인 세워가지고 이 정인이 무슨 말하면 그 말 맞다고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정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물이 되시고 피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중적인 은혜, 성화와 칭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세주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증거를 깊이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도 믿을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하는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발벗고 나서셔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이제부터 너희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들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있고 비록 우리의 삶에는 온전하지 못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죗값을 다 형벌의 죗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 날마다 시켜주시는 거룩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비록 이것이 내가 살아가기 힘든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싸움에서 어떨 때 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확실한 우리의 보증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살다가 실패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실패해도 절대 안 몰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 그래. 내가 반드시 너를 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하고 우리를 불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칭의를 얻고 성화를 얻는 믿음이기도 합니다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요한은 이걸 강조한다고 얘기해요. 우리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 믿음이 증거가 돼서, 그죠? 이 믿음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믿는 자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신이 있을 것이다, 신이 세상을 창조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신 존재에 대한 믿음은 꼭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신이 있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신이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지는 못하고 살아요. 그죠? 그분들이 믿는다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일반적인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일반적인 막연한 신 존재를 자기 내면으로 알고 있어도 이분을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알면 어디서 오느냐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구속주 하나님, 이 예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심을 내가 믿게 될 때에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까지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잘 나타나고 있냐면은 이것이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라. 모세 뭐라 그럽니까?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하다가 뭐 합니까? 하나님 이름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내가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가서 내 이름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그랬죠. 이 스스로 있는 I am who I am, 혹은 I will be who will be, 이렇게 who I will be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네, 이흐야 아슈야 이흐야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랬으니까 3장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느냐 하고 보면 이 3장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만 이 문제가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명료하게 설명을 하셔요. 그 출애굽기 6장 3절로 5절에 한번 가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모세에게 뭐라고, 지금 모세가 지금 이제 바로에 가려고 그러는 장면이거든요. 들어가는 보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 이름을 옛날의 족장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이렇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이름을 안 알려줬단 말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오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흐에 아슈에라 이흐에.
내가 옛날에 있었던 것과 같은 바로 그렇게 지금도 있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조상들에게 엘샤다이로 나타나서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었는데 지금 이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애굽의 땅, 세상 속에서 사탄의 권세, 세상의 통치 아래에서 스스로의 죄 속에서 신음하고 방황하는 자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나타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엘샤다이로 먼저 나타나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논리적 순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구속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들어만 왔죠. 들어만 온 이름이에요.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인식해온,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겠다 하는 걸 그냥 그렇게 알아온 그 하나님이신데, 지금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애굽의 그 권세를 물리치시고 죄 아래 신음하고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나를 구원해내시는 그 구원의 능력의 손을 가지신 그 능력의 구속주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이 구속주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란 말이에요? 온 땅을 지으셨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에 이 온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하는 이 믿음 속에는 우리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온전한 믿음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만은 이것을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이 논리 아래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이 예수님 안에 오신 하나님이 구약에 계시되신 그 구원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그 구속주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마음에 잘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주로 창조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성령님이 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믿고 붙드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그냥 자기가 지어낸 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것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자들만이 유일하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고 세우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참답게 알고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증거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구속주로 내어 보이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진정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사람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건실하게 자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알 때 내 구세주로 알고 이 땅을 여신 창조주로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창조주시로 창조주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칭의와 이런 성화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증거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하는 증거 속에 있다, 선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참 이 말은 먼저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사실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또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이제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앞에 정관사가 있다 그러죠.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라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임 받은 자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정말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부모님에서, 오늘 부모님들 감사하는 날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부모님이 태어날 때 생명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서만 태어나서는 영원한 생명이 되지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앞에 접붙임을 받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영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생명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 생명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고 죽기 싫어서 노력하고 애쓰고 불로장생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지요. 근데 불로장생한다고 무슨 불로초 먹는다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불로초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내게 없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이 생명의 힘을 가지고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때에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내 영이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주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이 생명의 진리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 이 생명의 진리를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안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까? 아니면 오히려 막 낙심이 됩니까? 낙심되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잘 안 되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은 때로는 내가 연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천국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확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잘 붙드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때로는 실패해도 위로합시다. 괜찮다. 또 하나님 이길 수 있다. 내가 오늘 넘어졌지만 또 일어설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을 한 장 하십시다. 우리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우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큰 믿음 주시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십시오. 259장입니다. 십자가에 그대는 시러인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러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 없는가 예수와 만나는 그 앞에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나가 보이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비어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어주는가 예수라신 그대 영접하게 먹이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막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비어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버렸는가 죄의 더러운 죄로 그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를 해주시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비어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비어있는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 믿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우리지만은 이 믿음 가운데 항상 승리 주시고 최후의 영원한 날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증언들을 주시고 증거들을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위와 거룩한 성화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구속주 되시고 창조 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신 성령의 믿음을 확정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소망하고 누리고 꿈꾸며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정을 살아갈 때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복되신 천국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심령으로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 가운데 거룩과 의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주신 믿음의 증거들 마음에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믿음의 확신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면 인사하십시다. 네, 우리가 충분히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일날 교사들 경우나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주일날은 이제 문을 이제 열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태원 지금 사태 때문에 정부가 또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보니까 뭐 2,000명에서 지금 7,000명 정도로 검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아직은 전염병 상황이라서 좀 위험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좀 간격을 유지하시고, 또 서로 간의 관계도 막 또 인사하시는 건 반갑지만은 그래도 조금 절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혜롭게 서로 잘 좀 만나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교회 문을 계속 좀 열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를 질서 있게 좀 지켜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관계로 주일날에 각종 모임들은 교회당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식당을 완전히 오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교사회라든지 앞으로 이제 상황을 좀 보면 6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주일학교를 열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회를 좀 하시든지 또 잠깐 좀 모이시려고 하시면은 대신에 이제 장소나 이런 공간을 배정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걸 우리 사무실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께,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행정을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셔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좀 배정을 받으시고 시간도 정하셔서 그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은 예배 후에 바로 사도관에서 사도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죠. 여기에서 그냥 예배 마치시고 사도관으로 가십시다. 사도관에 가셔서 사도관에서 교구 임원들 모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역 모임이나 또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좀 필요한 관계로 사도관에서 우리 교구장, 구역장, 권사님들도 권찰님들, 청년부 순장 다 같이 좀 모여서 같이 잠깐 좀 의논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예배의 경우는 이번 주부터는 수요 기도회를 저녁 기도회에 한해서는 같이 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낮도 조만간에 열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우선은 시작을 저녁 기도회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대신에 수요일은 이제 지금까지 보내던 영상 이 광고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요일 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기억하시고 또 사랑으로도 잘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또 선교 헌금 주일이니까 또 선교 헌금 기억하시고 입구에 비치된 항매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재정국에서는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필요하신 분들 오늘 2시까지 사무실로 좀 청구를 해달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청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어제 우리 결혼한 김동주, 김찬미 부부가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어제 우리 결혼식을 했는데 여러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두 분이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교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동주가 인사를 한 말씀 하면 좋겠네. 두 분이 먼저 인사부터 차렷 경례. 네. 동주 형제가 그 마이크를 좀 잡고, 마이크 좀 넣어주실 수 있겠죠? 예.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올리면.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결혼한 김동주 그리고 김찬미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로 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면서 살 테니까 항상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쭉 자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결혼까지 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생활 같이 할 건데 여러분 많이 또 지도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부산 노회 여전대 연합회에서 일일 부흥회계 몰래를 합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출발할
예정이니까 가실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우리 성가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오래간만에 찬양을 함께 들으니까 참 힘이 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